오늘은 이제 기도에 대해서 찬송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찬송을 부르셨죠? 그리고 회중과 함께 찬송을 부르기도 하고 홀로 찬송을 부르기도 하고 또 그런가 하면 공예배를 드리면서 찬송을 부르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찬송에 대해서 몇 가지를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 책을 이렇게 보다가 요거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뭐 어떤 게 나오냐면은 목회자가 찬송을 가르쳐야 된다라는 것이 있어요. 요걸 빼고 지나가야 되는데 목회자가 찬송을 가르쳐야 된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이루신 이 일들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선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에 대한 찬송과 가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적용해서 가르쳐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여기에는 노래를 못 부르는 목회자 같은 경우에는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을 곁에 두고 가사를 이렇게 의미를 설명하면서 찬송을 왜 이렇게 불러야 됩니다 라는 의미에서 찬송을 가르치기도 하고, 그리고 보니까는 개혁자들이 다 찬송가 작사가들이더라고요. 루터도 그렇고 깔뱅도 그렇고 찬송가 작사가들이에요. 작사가라고 하는 것은 찬송가 가사를 썼다는 의미입니다. 자기가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직접 써서 교인 회중들에게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거기를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찬송에 대한 것입니다. 자, 찬송의 의미를, 여러분들 찬송을 많이 부르시는데 찬송의 의미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자, 우리는 오후 시간에, 이제부터 앞으로 당분간은 오후 시간에 여러분들 편안하게 배우시면 됩니다. 사실 저도 늘 성경을 가지고 강해를 하는 게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좋아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저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이 쓴 책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알 수 없는 부분, 이게 제가 하는 것보다는 이분들이 좀 더 깊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함께 저도 배우고 여러분들도 함께 배우는 것입니다. 저도 찬송을 부르고 있고 여러분들도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럼 찬송의 의미를 볼 때에 먼저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찬송을 부르는 장소들이 많이 나오죠. 특히 빌립보 감옥 같은 데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자, 감옥에 갇혔을 때에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찬송을 부릅니다. 즉 감옥에서 찬송을 불렀고 감옥에서 기도를 했는데 감옥에서 찬송을 부르고 감옥에서 기도한다는 이 자체는 사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찬송과 기도가 들어가는 이 자체가 예배로 가게 되면은 그들이 있는 어떤 자리든지 간에 예배의 자리가 되는 것이고, 그들이 찬송으로 가게 되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그들이 부르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환경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찬송을 하는데, 그러면 어떤 찬송을 해야 될까? 자, 에베소서 1장 3절을 여러분 한번 펴보시죠.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을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복이 우리 안에서 찬송이 나오게 하고 찬송을 또한 부르게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 찬송의 원래 원어적인 찬송의 의미가 뭐냐면 유로게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좋은 것을 말한다는 뜻이에요. 좋은 것을 말한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좋은 것을 말씀하셔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말씀하신 것은 여기에 다 있습니다. 여기에 다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좋은 것을 말씀하신 것을 글로써 기록해 놓고 좋은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항상 들을 수 있도록, 항상 읽을 수 있도록 말씀하셨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들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유로게토스라고 하는 찬송의 원어적 의미가 유로게토스라고 한다면은 이 의미가 좋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누가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죠. 구원받은 우리들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좋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좋은 것을 말하는, 그게 바로 찬송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좋은 것을 말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찬송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좋은 것을 말할 수 있을까?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릴 만한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방의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처럼 내가 가장 좋은 것들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린다고 하면서 그런 이방의 신들을 섬기던 그러한 요소들을 가지고 우리가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드린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 다 우리가 배제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어떻게 찬송을 불러야 되는지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드려야 되는데, 찬송은, 유로게토스는 좋은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 입에서 좋은 것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에게서는 우리 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좋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럼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받은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무엇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좋은 것 받았어요. 받았습니다. 이 받은 것을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다른 거 드려서는 안 돼요. 받은 것을 가지고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찬송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대해서 말하는 거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찬송을 부르는 성도들은 어떨까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돼요. 제가 사실 저는 우리 교회가 찬송을 하면서 이 예배당이 무너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뉴스에 좀 나오면 될 것 같아요. 소리를 질러서 이 예배당이 무너지면 좋을 것 같아요.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찬송할 때에 우리는 모든 악기를 동원하여 찬송하라고 합니다. 또 하나가 뭐 있죠? 목청껏 소리 높여 찬송하라고 말씀합니다. 목사님, 굳이 소리 내서 소리 질러서 찬송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에게 소리를 지르라는 편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준 것을 안다면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할 때에 오물오물 하면서 노래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좋은 것을 드리기 때문에 기뻐 찬송하는 것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찬송할 때에 저는 그때의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은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때의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찬송했습니다. 그때 그들을 부르는 찬송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렇게 찬송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찬송을 부를 때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꼭 크게 불러야 됩니까? 이것은 크게 안 부르는 사람이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 불러서는 안 됩니까? 마음으로 부르는 거죠. 당연히 마음으로 불러야 돼요. 우리의 영이 온 마음을 다하여서 찬송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받은 선물이 크다면은 마음으로만 부르지 않고 이 마음에 있는 영적인 은혜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크게 찬송을 향하여 나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은 받은 것이 있어야 돼요. 받은 것이 있는 그 은혜로 하나님을 향해 찬송하는데, 오늘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자, 여기 히브리서 13장까지 와서 지금 이 부분을 언급을 합니다. 히브리서 1장부터 쭉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 지금 누구 이름이 들어가냐면 예수라는 이름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1장부터 누구를 증언을 합니까? 히브리서 1장부터. 제가 우리 교회 새벽에 히브리서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히브리서를 들으면 그럴 거예요. 우리 목사님 어제 새벽에 설교했던 내용이랑 오늘 새벽에 하는 내용이랑 또 똑같네요. 아마 내일도 또 똑같을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모든 것은 예수님이셔요. 자, 봅시다. 천사보다 뛰어난 예수님, 모세보다 뛰어난 예수님, 여호수아는 안식을 주지 못하였지만 우리의 영원한 안식이신 예수님, 대제사장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 참 성전이신 예수님, 제물이신 예수님. 아니 전부 다 예수님이셔요. 히브리서 11장에 1장부터 10장까지. 그리고 11장에 가게 되면 우리 앞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이 예수를 믿음으로 신앙의 길을 달려왔습니다. 자,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12장에 오게 되면은 어떤 일들이 펼쳐지냐면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이제는 이를 곳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하늘의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 13장에 와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데 누구로 말미암아 드리냐면 예수로 말미암아 드립니다. 그러면 예수로 말미암아 드린다는 것은 예수와 관계한 찬송이죠. 예수로 말미암아 받은 바 은혜로 드리는 찬송인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 설교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오늘 오전에 말씀을 받을 때에 가장 귀한 선물인 예수님,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예수님, 이 선물을 우리가 받았는데 이것도 믿음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그러면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은 우리들의 입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은 어떤 찬송일까요? 예수로 말미암아 드려지는 찬송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 찬송가 안에 예수님이 이루신 이 구원의 일들을 노래하는 찬송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찬송의 그 가사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이 구원의 일들을 노래하는 찬송이 여기에 가득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찬송을 드리는데, 여기 보면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찬송의 제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찬송을 통해서 나는 죽는 거죠. 예수로 말미암아 찬송의 제사니까 내 기교도 다 죽는 거예요. 찬송을 통해서 내 기교, 노래를 부르기 때문에 내 기교 다 죽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저도 기교를 부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운전하고 이렇게 오다가 찬송을 부르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이 찬송 참 좋아합니다. 그러면 이제 졸릴 때에 그 찬송을 불러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처음에는 가사를 생각하면서 부르면서 주님 오실 것을 기대하며 불러요. 그러다가 요거를 좀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은 감동받을 수 있도록 한번 어떻게 밀고 땡기고 한번 해보면서 불러볼까, 제 기교를 이제 부려보기도 하고 찬송을 부르면서 그러기도 합니다. 근데 아무리 제가 기교를 부리며 부르고 그럴지라도 이 제가 부르는 그 복음송의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거기에는 예수로 말미암아 부르는 찬송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부를 때에는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곧 다시 만날 것을 사모하면서 그 찬송을 부르는 것이 예수로 말미암아 부르는 찬송이겠죠. 그러면 이 찬송의 제사는요, 거기서 나는 죽는 거예요. 나는 없어요. 이 찬송을 통해서 무엇만 드러납니까? 예수로 말미암아니까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러니까 오늘 앞에 우리가 예배를, 오후 예배에는 드리기 전에 찬양을 인도하는 팀들이 드립니다. 자, 그럴 때에 그들의 그 찬양은 회중 앞에 서서 회중과 함께 더불어 찬송을 합니다. 누구에게 찬송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앉아 있으면은 모르는 곡들이 더러 많아요. 모르는 곡들이 더러 많은데 이 모르는 곡들을 계속 따라 불러요. 다행히 감사한 것은 모르는 곡인 것을 알고 2번, 3번, 4번, 오늘 하고 다음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는 찬송을 부를 때에 모르는 곡도 이제 알게 됩니다. 모르는 곡도 알게 되고, 모르는 곡을 알게 되니까 어떻게 바뀌냐면은 이제는 가사도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배우는 거죠. 뭐 저도 배우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을 제가 언급을 드리는 것은 앞으로 10년 지나면 제가 70대 중반이거든요. 70대 중반일 때 그때 찬송을 인도하는 사람은 저하고 한 세대가 차이가 나겠죠. 그럴 때에 과연 제가 그들이 부르는 찬송을 같이 부를 수 있을까? 그러면 내가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때에 찬송 부르는 거 구경만 하고 있는 거죠. 찬송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의 무리에서 구경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래도 보니까는 앞에 있는 곡도 지난주에 했고 지지난주에 했기 때문에 이제 익숙해졌어요. 그 다음에 두 곡을 더 부를 때는 아주 옛날부터 불렀던 찬송이라 박수 치면서 부를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불렀던 곡은 그 이전에 또 불렀기 때문에 아주 가사도 생각하면서 부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로 점점 나아가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내가 죽는 것이 바로 찬송이구나. 찬송을 통해서 나는 얻고, 이 찬송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들을 계속 높이니까는 그 뒤에 나오는 것이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입술로 증언하는 정말 귀한 열매가 찬송인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개인이 하잖아요. 찬송은 개인도 하지만은 함께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우리 각 사람들의 입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이 놀라운 일들을 찬송하는 것이 우리의 입에서 증언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공동체 안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증언되는 것은 불신자에게는 전도로 증언되는 것이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인 자리에서는 찬송으로 그리스도가 증언이 되는 것이고,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그리스도의 하신 일들을 찬송할 때에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죠. 하나님은 항상 그리스도와 관계할 때 제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엮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항상 그리스도와 함께 엮어놨어요. 기도에도 그리스도와 함께 엮어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찬송도 그리스도와 함께 엮어놨어요.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들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십니다. 자, 그리고 찬송의 의미를 보면은, 찬송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이 말씀을 보시면 돼요. 이건 어려운 거 없어요. 우리는 감사에 대한 부분을 언급할 때에 받은 바 은혜가 있으니까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는 요 앞에 인도하는 팀들을 이야기했는데, 만약에 찬양대로 간다면요. 찬양대로 간다면 찬양대가 찬양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죠. 받은 바 은혜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럼 저는 이 예배에서 회중을 이끌어가는 예배를 드릴 때에 한 찬송을 4곡 정도, 예배 중에 한 4곡 정도 하잖아요. 그 찬송을 인도할 때에, 찬송을 이끌어갈 때 어떻게 할까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 받은 은혜가 다 있습니다. 그 받은 은혜로 찬송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찬송의 또 하나는, 7번째가, 찬송은 찬송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노래가 노래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신앙인의 삶의 반영입니다. 자, 그러면 찬양대는, 제가 알기로는 찬양대는 찬양의 곡을 미리 받죠. 그러면 그 미리 받는 그 곡을 여러분들이 부르면서 다니는 거죠. 삶에서 적용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연습을 할 때 어떨까요? 바뀌죠. 왜냐하면 일주일 동안 찬양대가 찬양을 할 때에 찬양의 곡이 미리 왔는데 여기 와서 연습만 한다 그러면은, 연습하고 그리고 요 이제 뭐 파트별로 연습하고 난 다음에 서는 것하고, 이 찬송과 가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 주간을, 오늘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이런 찬송을 할 때 내가 속죄함을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한 주간을 사는 거죠. 그럼 속죄함을 받은 은혜로 한 주간을 살고, 연습하러 딱 예배 전에 연습하러 왔을 때에 속죄함 받은 은혜가 그 자리에서 함께 할 것이고, 그 다음 찬양대 본 예배당에 딱 들어와서 예배를 드릴 때는 어떨까요?
찬양대에 앉아있는 찬양대원들의 얼굴 표정이 속죄함 받은 은혜로 부르는 찬송이 될 것이고, 회중들은 어떨까요? 회중들은 그 찬송에 함께 참여를 하게 되는 거죠. 찬송이라는 이 자체가, 제가 찬양대를 비유교로 들었지만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떤 찬송을 부르든지 간에 이 찬송은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반영입니다. 신앙과 삶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신앙과 삶은 하나예요. 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이고 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에서 찬송이 나오는 것인데, 그러면 신앙으로 살아가는 이 삶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믿는 믿음이 신앙이라면 이 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보게 되면은 여덟 번째 찬송의 의미를 볼 때에 삶이 없는 찬송은 의미가 없다.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이걸 써놓으면서 많이 생각해 봤어요. 삶이 없는 찬송은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러면 찬송이 어떤 면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는 거지만은 받은 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러면 이 부르는 이 찬송 속에서 우리의 삶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또 알게 됩니다. 그러니 찬송은 단순하게 노래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배를 드릴 때에,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찬송을 하게 되죠.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 주보를 이렇게 순서지를, 예배 안내하는 순서지를 보게 되면 기도가 있고 찬송도 있고 성경 말씀을 읽는 것도 있고 이 말씀을 푸는 설교도 있고 헌금도 있고 축도도 있고 다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 예배가, 이게 예배죠. 이 예배에서 찬송의 위치를 우리가 봅시다. 예배에서 찬송은 예배의 한 요소입니다. 여기에 지금 다 있다고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우리가 공예배를 드릴 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예배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이제 예배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우리가 축도를 마치는 시간까지가 예배인데, 이 안에 찬송이 있는데, 그러면 찬송은 예배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적으로 드리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에서의 찬송은 자기의 신앙의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사도신경에 대해서, 저는 사도신경을 고백합시다라고 하지를 않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을 우리가 애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 애우고 있겠죠. 왜냐하면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공예배 때에 여러분들이 애우다 보면은 잊어버릴 수 있고 프로그램이 이게 섞여버릴 수 있을 때는 하고서 고백을 제대로 못한다고요. 그래서 이 사도신경을 자기의 신앙으로 고백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공교회에서, 우리 교회의 예배 중에 중요한 요소고, 자, 또 하나는 우리의 신앙 고백과 같은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찬송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 중에 하나가 304장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예배 때 찬송을 부르셨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것을 여러분들이 찬송할 때에 신앙의 고백으로 찬송했습니까? 그냥 노래로 불렀습니까? 공예배에서 부르는 찬송은 신앙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찬송을 부를 때에 여러분들이 이 찬송을 펼쳐놓고 찬송의 가사를 생각하고 이 가사에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예배에서 부르는 찬송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다음 주부터 우리가 또 예배를 드릴 텐데 주일 예배를 드릴 때에 이 부분은 꼭 기억하셔요. 내가 오늘 부르는 이 찬송이 나의 신앙의 고백이다. 내가 오늘 부르는 이 찬송이 나의 신앙의 고백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하여서, 그렇게 아니라 구원받은, 왔잖아요,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하는 것이에요. 온 마음과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가 내 온 열정을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예배에서의 찬송은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예배에서의 찬송이 질서가 있어야 되는 것은 어떤 질서냐면 온 회중이 함께 부르는 것입니다. 온 회중이 함께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때 찬송은요, 회중들이 다 참여를 해야 됩니다. 이제 중세 시대 때는 이게 교회들마다 이것이 이제 숙제예요. 찬양대 지휘자가 있는데 오해는 하지 마시고, 중세 시대 때는 이 찬양대가 섰는데, 제가 다음 주에는 아마 요 책에 대해서 그 부분을 언급하는데, 혹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게 습관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성가대라는 표현이 돼 있어요. 근데 성가대는 중세 시대의 영향이고, 찬양대죠. 찬양을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찬양을 부르는 사람들. 근데 저는 그걸 가지고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있는데, 이 책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제가 성가대라는 표현을 쓰는 거 봤습니까? 안 쓰죠. 항상 찬양대라는 표현을 썼어요.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이.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한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되는데, 우리가 찬양대라는 이 자체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을 할 때에 온 회중도 그 찬양에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노래를 잘해서 세워져 있는 게 아니에요. 노래를 잘해서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배에서 찬송을 부를 때에 그들도, 회중도 함께 참여해가지고 회중이 함께 참여하는 것이 진정한 찬양입니다. 그럼 이제 찬양대가 할 일은 뭘까요? 찬양대는 내가 노래를 잘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회중을 대표해서 여기에서 저들과 함께 하나님 구원받은 그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찬송의 질서가 회중을 끌고 가야 되니까는 이 회중을 끌고 가는 찬양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교회를 갔는데 그 목사님이 찬송을 잘 못하신대요. 이제 찬송을 잘 못하니까 이 공예배를 드릴 때에 어려운 거예요. 마이크가 2개가 옆으로 퍼져나갔어요. 저 마이크 뭔지 물어봤다고요. 물어봤더니 찬송을 잘 부르는 분 2분에게 이 마이크를 주었더라고요. 그래서 찬송을 부를 때에 그 앉아있는 분들이, 회중들이 찬송을 부를 때에 그분들이 마이크를 앉은 자리에서 잡고 불러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음이 좀 이탈이 돼도 상관이 없죠. 왜냐하면 이 같은 마이크 2개가 같이 찬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가야 되는 찬송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찬양대도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고,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대뿐만이 아니라 목회자도 함께 부른, 회중들이 함께 부르는 찬송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모두가 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서의 찬송은 이러한 영적인 질서, 모두가 다 함께하는 그런 찬송이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배에서의 찬송의 위치는 회중이 다 함께 부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게 왜 안 되는 부분들이 있겠죠. 자, 우리는 개혁주의 교회들을 보게 되면 우리의 지금의 신앙의 모습하고는 다릅니다. 다 영적인 훈련들을 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찬송을 불러야 되잖아요. 그럼 새로운 찬송 다 훈련을 해야 돼요. 옛날 것만 다 부르진 않잖아요. 새로운 찬송을 계속 훈련을 해야 돼요. 그리고 공예배에 와서 다 함께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회중들이 처음 봤을 때 이거 새로운 찬송인데 라고 하면서 찬송을 안 부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찬송을 다 같이 이제는 익숙해지기 때문에 공예배에서 회중이 다 함께 부르는 것이 바로 찬송입니다. 하나예요. 회중입니다. 홀로 있을 때는 혼자 찬송을 부를 수 있지만은 예배를 드릴 때는 한 몸입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한 몸에 구원받은 은혜를 가지고 찬송을 하게 되죠. 그러면 예배에서 찬송의 횟수, 여러분들 이 찬송의 횟수를 어떻게 할까요? 근데 사실 이것은 신학교에서도 가르쳐야 돼요. 왜냐하면 이 찬송을 몇 장을 부를 것을 제가 우리 부목사님한테 이렇게 넘겨주는 거니까는, 맨 앞에 부분은요, 예배를 시작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과 경배에 대한 부분이 항상 맨 앞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다니면 아시겠지만 우리 목사님이 왜 첫 번째 찬송에 찬양과 경배가 있는 앞에 부분을 하고 있을까? 그게 보편적으로 개혁주의 교회에서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예배의 부름을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하나님과 그 다음에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기 위해서 경배와 찬양 부분이 맨 앞에 와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요, 두 번째 부분은 회개와 감사에 대한 부분이 설교 전에 부르는 찬송. 두 번째 부분은 이런 부분이 주로 주를 이루게 됩니다. 그럼 세 번째 부분은요, 말씀을 선포하고 나면 그 말씀과 연관이 있는 찬송을 부릅니다. 제일 어려운 게 그겁니다. 제일 어려운 게 그 부분이에요. 저는 볼 때에 회중이 함께 찬송을 부를 때에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설교의 말씀과 합당한 찬송을 적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찬송가를 앞에서부터 이렇게 이제 예배 순서지를 만들기 위해서 줄을 긋고 몇 장, 교동문은 그 다음에는 하나씩 넘어가니까 상관이 없는데, 신앙 고백 다음에 부르는 찬송은 찾아서 넣으면 돼요. 그런데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찬송을 찾으려면은 설교 전체를 다시 한번 기억해 가지고 이 설교의 핵심 요소가 뭔지를 찬송에서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찬송을 설교 다음에, 말씀 선포 다음에 그 찬송을 넣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파송 찬송이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 교회 같은 경우 이제 거기서 이제 예배의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 교회는 광고를 축도 안에 넣어 가지고서 예배 중에 광고하는 것을 우리는 피하기 위해 가지고 축도로서 예배가 끝난 다음에 광고는 우리의 교통 시간, 그리스도인들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뒤로 빼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찬송 부를 때에는 파송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이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 찬송을 부르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나가서 이기는 삶을 위해서 그 찬송을 넣은 것입니다. 보통 이제 개혁주의 교회는 이렇게 4개 정도를 다 놓고 이 순서를 따라서 함께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누가 만들었느냐 이겁니다. 교회 역사가 이러한 것들이 예배 중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유익하기 때문에 교회 역사 안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았고 오늘까지 교회들이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에서도 찬송의 위치가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찬송 부른다라고 했을 때에 예배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를 아셔야 됩니다. 예배의 위치에 찾아오는 기도도 중요하고요, 찬송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합니다. 거기에 찬송도 들어가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다음 주에는 또 찬송에 대한 다른 부분을 보겠습니다. 제가 오후 예배 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도가 어떤 의미인지 알고 기도하는 것을 해보는 거죠. 그렇게 찬송이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들이 알게 되니까 찬송은 이렇게 불러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들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찬송은 어떻게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묻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찬송은 이렇게 불러야 되는구나, 공예배에서는 찬송을 어떻게 불러야 되는 것이구나, 그리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공예배 때 부르는 이 찬송이 딱 예배를 시작하면서 찬송을 몇 장 부르겠습니다만 그때부터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이 구원받은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송을 우리가 부르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말씀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 말씀에 대한 찬송을 부를 때에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지고 힘있게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 풍성한 교회 성도들이 공예배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차 안에서도 차 운전하면서 찬송이 여러분들의 일상이 되고 길을 걸어가면서도 찬송이 일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간혹 가다가 운동장을 이렇게 걷고 그러거든요. 걷는데 보면은 연세 드신 분들이 좀 우리 교인들 말고요, 그분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연세 드신 분들 중에 고쳐야 될 분들이 있어요. 젊은 사람들은 다 이걸 꽂고 가잖아요. 왜냐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안 주기 위해서. 연세 드신 분들은 이거 그냥 이 스마트폰으로 펼쳐놓고 들어요.
옆으로 이렇게 가면은 전부 다 정치 이야기의 유튜브를 보면서 이렇게 다 걷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찬송을 일상화하고 그 일상이 여러분들의 삶과 직결되는 것을 알고 어느 자리에서든지 간에 받은 바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 받은 바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상의 삶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찬송할 수 있는 호흡을 주셔서 감사하고 찬송을 부를 때에 찬송의 진정한 의미를 알도록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찬송의 제사를 드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우리의 찬송이 우리의 입술의 간증의 열매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